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5장의 내용 속에서 귀는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기운이 있어야 되죠. 기운. 그 기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몸에 할 일을 하고 있느냐.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 생명의 본체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본. 왜? 기운이 없으면 졸업하는 거죠. 뭐. 내가 숨을 숨을 하고 내쉴 기운이 없으면 그건 졸업한 거죠. 또 숨을 내쉬었는데 숨을 들이셔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서 들이쉬지 못하면 하고 졸업하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운은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보충하고 사느냐. 네. 그것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참 출가를 하시고, 어찌 보면 부처님처럼 또 좀 계산 안 하는 멍청이가 또 없죠. 예, 예, 우리가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처님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죠. 왜요? 아버님이 왕인데 왕자거든요, 왕자.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의 자리도 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속의 계산으로 보면 얼마나 멍청한 짓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부처님 멍청하다고 해서 그 부처님 뭐 미련스럽고 멍청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화스러움, 또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뭐 이런 것마저 다 버리고 출가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쭉 말하자면 왕이 사는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서 즉 말하자면 우리 생로병사에 대한 일들을 겪게 되지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또 나이 먹어서 늙은이들이 나이 먹으신 분들이 어렵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농사 짓는 거라든가 또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든가 또 우리도 병을 얻은 병자들의 비참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이제 장례 행렬, 그리고 얘기를 하면 상여 행렬에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젊고 어리지만은 나도 앞으로 저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세상을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가만히 있어서 생로병사, 즉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살아서도 행복한 그런 삶이 없겠느냐를 연구하고 나름대로 하다가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왕궁 그 성 내에서는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그래서 도달해서 자신이 말하자면 이 비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죠. 비서 하나만 데리고 말하자면 새벽에 이제 성을 나와서 이제 도망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으로 말할 때는 부처님처럼 정말로 멍청한 짓하고 미련한 짓 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분은 만법의 진리를 터득하셔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부처님은 그 분의 밝은 지혜를 얻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상으로서 부처로가 모셔져 있는 것이지, 신의 영역에서 부처를 모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집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말 이런 데려놨던 비서관한테 다 보내고 본인은 평상복으로 싹 입고는 이제 산 속에서 수행하시는 도인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당시에나 지금에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수행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난 사람들 있죠. 어디 가면 무슨 법으로 공부한다, 어디 가면 무슨 법으로 공부한다, 여러 가지 고행의 수도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이어오면서 6년간의 수행을 합니다. 6년. 6년. 그래도 6년의 수행을 하시고, 그거 이제 마지막 득도, 부처가 되시는 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득도, 도를 도통하는 그 단계는 그날도 이제 딱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먼동이 쫙 터오르는 그 찰나지간의 순간에 샛별이 눈에, 뭐 정면이 아니겠죠. 약간 측면 어느 하늘에서 샛별이 반짝한 거예요. 반짝. 요 순간에 도통하신 겁니다. 도통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샛별이 딱 반짝한 거죠. 정면에서 반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정도의 각도나 이 정도 이쪽의 각도지 정면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해를 봐서 해가 비치면서 별에 반사돼서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정면보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반짝하는 순간에 마음법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이제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합니다. 득도를 해서 반짝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모든 이런 것들이요,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된다는 말은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나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시계 이게 태압을 강조해서 시계 톱니바퀴로 돌아가잖아요. 여러 개 톱니바퀴들이 계속 이렇게 척척척척척 해서 시간 분침, 시침이 척척척 움직이는 것처럼 톱니바퀴처럼요, 이 머릿속이 착착착착 해서 그냥 정리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득도하시고 나서 봤더니 일체 중생들이 다 부처인 걸 아는 거죠. 불성을 지닌, 부처의 성품을 지닌 부처인 걸 알게 돼요. 즉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는데 왜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죠. 세상은 항상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운 것만도 아니고, 또 더운 것만도 아니고, 세상은 차별이 세상입니다.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도 차별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주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는 더위를 주고, 어느 시기에는 추위를 주고, 어느 시기에는 살랑살랑 편안하게 바람이 불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차별을 끊임없이 알게 하고 차별의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사람들의 기는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졌죠. 그럼 천기는 무엇이냐? 지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천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고 지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천기를 주는 것은 우리가 호흡으로 드립니다. 호흡. 지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입니다. 음식. 네. 그래서 이거를 천기와 지기로도 말하지만 또 천식과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늘에서 주는 음식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는 것이고, 또 기력이 딸리면 우리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듯이 먹는 이 식사는 다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고 땅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천식과 지식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음식, 즉 땅에서 나는 지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조금 좀 난해한 문제가 되죠. 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병을 얻게 되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호흡, 사람들의 지식에서 충족되지 않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기운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련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단전 호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공기를 들이고 내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하고,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호흡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호흡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다 해봤다면 거짓말이고, 더러더러는 좀 흉내를 내봤지만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우리 내 위에 공부를 가르치는 사부님에게 이제 배운 그것이 이제 내공, 제가 이제 그것도 내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뭐 우리 어른들이 저한테 내공 호흡법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내공 호흡법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참 알게 되고, 그것이 또 책에 써 있어요. 천을경령이라고 하는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그것에 의해서 공부를 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기, 혈, 신. 요 세 개가 충만해야 건강한 겁니다. 기가 돌고 혈이 돌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서 막다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거죠. 그러나 무언가에 의해서, 아니면 무언가의 기운이 모자라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거나 좀 뭐 혼미하거나 또 어느 부분에 피가 돌지 않아서 이 수족을 사용함에 몸을 음신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혈이 제대로 안 도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운이 또 제대로 돌아야 또 오장육부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사지에 또 기운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혈이 돌릴 테니까. 그래서 기와 혈과 신이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이 기를 도와주는 것에는 천기와 지기를 말할 수 있는데, 요거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법을 찾게 되죠. 제가 이제 이 호흡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흡법은 그저 단전에 호흡을 들이고 내는 방법으로 하죠. 즉 단전에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네. 주로 하단전에 들락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단전은 어디냐? 이 코 위로 쭉 올라가서 머리 꼭대기 요 자리가 요 앞자리 요게 백힘 요게 상단전입니다. 여기가. 예. 많은 고수들은 이 여기가 좀 뿔룩 튀어나온다든가 형상이 좀 달라지죠. 예, 고수들은. 예. 그리고 중단전은 어디냐? 우리의 갈비뼈, 심장 바로 옆에 여기 중앙방 중심 여기. 예. 예. 위와 식도의 중간 사이에 여기를 우리가 중단전 또는 중궁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전은 배꼽 아래 자리, 그런 하단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단전 호흡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공 호흡법의 중심은 단전만이 아니라 삼관, 그러니까 3단전 3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려관, 녹노관, 옥침관. 우리가 호흡을 입이나 코로 들이죠. 들이면 어떻게 해요? 딱 이걸 마신다라고, 공기를 마신다라고 하는 딱 되면 이 공기가 어디를 지나요? 상단전을 지나갑니다. 아니, 중단전으로 딱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 단전이 멈추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단전, 단전에 모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주로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즉, 하단전의 기를 모아서 그냥 다시 뱉어내는, 그런 걸로 단전 호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내공 호흡법의 방법은 3단전만 통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회통시켜야 된다. 회통. 기운을 우리 몸에 들인 호흡은 회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전면에 흐르는 맥을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 그 다음에 척추를 중심으로 사람의 등 뒤로 흐르는 맥을 독맥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임동맥을 타통시켜야 됩니다. 즉, 뚫고 기가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쫙. 이렇게. 입으로 들인 것을 아래로 해서 해서 이렇게 돌아야죠. 요게 한 회통인데, 이 회통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수행이 걸리죠. 그러나 원리를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들이면 중단전의 자리를 잡습니다. 중단전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단전으로 내려가죠. 하단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항문 자리에 힘주는 자리 있죠. 예, 좀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푸근푸근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미려관이라고 합니다. 미려관. 미려관. 그 다음에 미려관에 도달한 기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못시 힘을 주면 그 기운이 말하자면 펌프질하는 식으로 해서 이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 가슴팍의 자리, 갈비뼈살, 척추 중심의 갈비뼈살 자리 그 기운이 뻗어 올라오면 그 자리는 녹노관이라고 합니다. 녹노관. 이 노라고 하는 말은 두레박이라는 얘기죠. 퍼 올린다. 즉, 기운을 퍼 올리는 자리다.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노관으로 기운을 미려관 자리에 있는 기운을 퍼 올리죠. 그럼 그 기운이 원천이 어디 있어요? 미려관에서 이게 힘을 약간
줬다 말았다. 뽑고 힘을 줬다 놨다 하면 이 기운이 올라와서 그 기운이 어디로 올라오냐? 녹로갈 이 척추 갈비뼈살에 녹로갈을 지나면 그것이 더 올라오고 어디로 와요? 옥침관. 우리가 옥침할 때 이 옥침이란 이 베개 베는 자리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운은 이제 말하자면 옥침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회통이라고 합니다. 자, 중단전으로 해서 하단전으로 해서 미료관으로 해서 녹로관으로 해서 옥침관을 통해서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네, 상단전입니다. 상단전 백회. 백회는 처음부터 그 백회의 기운이 끌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만큼 수련이 되고 좀 고수가 돼야 이 일부의 기운, 아주 미약한 기운이 이 옥침관에서 이 상단전으로 갑니다. 아주 작은 양의 기운이 가게 되죠. 여기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오랜 수련과 자신의 어떤 그 고행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상단전의 자리를 잡을 만큼의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건 거의 무병장수 하십니다. 무병장수. 물론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많은 예전의 그 어른들의 그 세상과 지금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이와의 관계, 세상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유, 예전에 환갑도 안 되고 평균 50세의 나이였다는데 지금은 뭐 평균 나이가 뭐 거의 80을 여자들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 뭐 예전에 그 도인들이 말하는 장수의 나이가 지금은 한 100살쯤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뭐 웬만한 사람들 백수 하시는 분 더러더러 많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의 움직임으로 해서 몸의 병을 없애고 그렇게 한 회통을 시키면서 우리 몸의 장기, 간, 담, 심장, 소장, 비, 위, 폐, 대장, 신장, 방광, 삼초 해서 사람들의 온 경락을 다 기로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에 그 안 좋은 기운, 사악한 기운, 요사스러운 기운들이 우리 몸에 들어있다면 그놈들을 딱 포장해서 뭘로? 호흡으로 들어간 공기로 포장을 딱 싸서 우리 어디로 보내요? 코로 호흡을 빼내는 거죠. 네. 네.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그 공기로 인해서 나쁜 공기들을 포장을 딱 합니다. 네. 그래서 호흡으로 빼내고 또 어떨 때는 재채기나 기침 또 눈물로도 나옵니다. 눈물로도. 그렇게 해서 수련을 하는 내공호흡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궁금해하고 관심은 가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말기암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더러더러 툭툭 일러주죠. 근데 사람들이요 안 해요. 왜?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안 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며칠 하다 말더라고요. 장담하건대 불치, 난치의 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으로 최소한 자신이 스스로 6개월 정도, 즉 두 계절만 지날 만큼 열심히 하면 그분은 많은 호전을 볼 것입니다. 많이 할 거 없어요. 우선 6개월간만 송문쌤 치고 해보시면 좋은데 그거 안 해요 사람. 안 해.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많이 봤어요. 그 아까운 나이에. 예. 정말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어찌 인연으로 만나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 몇 번은 와서 문의도 해보고 따라 하는데, 그런데 한번 혼자 해보세요. 놔두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좀 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그 사무실에 갔더니 쑥뜸 냄새가 막 꽉 찼더라고요. 쑥뜸을 뜬 거예요. 아이, 생각을 해서 직장암 말기에 당한 사람이 쑥뜸 가지고 되겠어요? 이 쑥뜸 뜨는 걸 누가 일러줬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일러줬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넌 안 되겠구나. 예.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예. 목사님이 쑥뜸 뜨면 몸이 뜨뜻해지면 암이 죽는다고, 그 뜸뜨라 그랬다고 내가 시킨 그 내공호흡법을 안 하고 쑥뜸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너는 안 되겠구나. 왜?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은 남의 그 도인들의 말도 귀하게 여겨줘야 안 되겠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내 말 믿고 한 6개월 두 철만 해보라 그랬거든요. 두 철만. 네, 두 철만. 한 열흘 하다가 그냥 목사님 쑥뜸 뜨라니까 쑥뜸 몇 번 뜨다가 갔어요. 네, 갔어. 그러면 6개월을 못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도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한 1년간 시달리다가 이제 빼빼 말라가지고 갔어요. 제가 안타까운 일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이지, 좀 했으면 좋을 만한. 예,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그러네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것을 배웠을 때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머무는 사람이 있고 빠꾸하는 사람이 있다가 딱 세상은 세 종류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응? 또 본인도 발전된 세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사람들이 정신에 있지 머무르거나 빠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떠받들어 줄 것인데 머물거나 빠꾸하는 사람들이 머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즘 말로 쉽게 하면 통박재는 거죠. 통박. 예, 예. 통박재는 뭐예요? 지 머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빠꾸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 가면 천천히 뒤따라가면 돼. 공짜 근성. 예. 나는 일 안 하고 공짜 근성 가진 놈들 빠꾸하는 놈들. 머무는 놈들은요, 잔머리 걸리는 사람. 잔머리. 많아. 사람의 숫자를 놓고 스타트에 놓고 100으로 본다면, 예. 뛰어가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불과 뭐 한 10명, 10명, 많아봐야 한 20명. 중간에 머무는 놈들 한 50명 돼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그룹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잔대가리 굴리고 계산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명은 그래 도망가요. 왜 도망가? 저놈들 간 다음에 내가 공짜로 한번 해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딱 세 종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천하의 대도는 정말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공부를 할 때에 참 스님도 이제 도일 공부를 마치시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세상이 험한 걸 알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요. 난 그때는 그 말을 우습게 들었어요. 네. 도일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좀 가치를 알아주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우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한 예로 어디 절에 그 큰 절이에요. 이름 있는 절이에요. 그 절에 그 신도회 회장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봤는데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우리 스님이시라 했더니요. 그 큰 절의 그 신도회 회장이라는 여자는요. 스님이라 그래요. 눈 내리깔고 가짠게 보더라고요. 저까지 게 스님이냐고.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껍데기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운이 있어야 되고 또 혈이 돌아야 되고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올 바를 때에 심신이 맑으면 뭐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 아니에요? 예, 사람은 절대 껍데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가는 행동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